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6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아멘.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마지막 단계, 제일 마지막으로 문짝을 다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공사가 전반적으로 완료되기 조금 직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의 이 업무는 계속됩니다.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제 나머지 대적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끝까지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이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불러내어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깨어내어서 살해하려는 업무가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내가 곧 저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지금 성벽 재건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이 큰 역사를 하는 중에 내가 너희에게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4차례나 오라고 말을 했을 때 느헤미야는 똑같은 대답, 나는 갈 수가 없다. 성벽 재건의 역사가 중하니까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산발락이 이제 5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정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제 그 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거짓말해서 느헤미야를 이제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서 성벽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알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데요.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이제 왕이 허가를 받고 이렇게 했지만 또 이들이 거짓으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 이렇게 또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면은 왕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이 왕들은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느헤미야가 조금은 긴장이 되고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계속 협박을 합니다. 왕이 들으면 너는 큰일 난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선지자를 세워서 말을 합니다. 선지자를 세워서 그러니까 이 말이 들리니까 어서 오라. 이제 선지자까지 세워서 말을 합니다.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제 느헤미야는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협박과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이런 말을 할 때 조금 흔들릴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들은 끝까지 이제 두려움을 주고 이제 그 왕에게 이제 고한다 하는 이런 협박까지 해서 이제 그 느헤미야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모헤다벨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웨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스마야가 이제 두문 불출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왜 그러냐 찾아가 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스마야는 이 당시에 보면은 이 산발락과의 그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야는 이제 느헤미야를 유혹해서 이제 그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하는 일에 이제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처럼 언둔하지 않으면 암살을 당하니까 이 성전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생명을 위협을 받는 자는 성전으로 피신을 한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이제 이런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기가 보호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피신하는 것은 제사장에 의해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가서 안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고 또 이것은 그들의 거짓 유혹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유혹해서 느헤미야를 살해하는 이들의 거짓을 알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나 같은 몸이 어찌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러면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웨스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 스마야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제 뇌물을 받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각을 해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다고 하면은 그 예언을 듣고 이렇게 성소로 갔을 수도 있는데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스마야의 그 음모를 느헤미야는 즉각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 상황에 펼쳐지는 것에 두려워서 이제 그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말하는데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으로 관계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다. 하나님 뜻을 반대하는 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이렇게 스마야가 이제 이런 악한 말을 지어내서 느헤미야를 범죄하고 비방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뇌물을 준 까닭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서 느헤미야를 비방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론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느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소위를 다 아랩니다. 이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을 25일에 끝나며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원수들이 계속 방해 공작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원수가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지도자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이들이 낙담을 합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방해가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들은 낙담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낙담을 한 것입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데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에스라서에서 9장 10장에서 이방인과 통혼한 것을 금지하라는 그런 에스라의 개혁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을 해서 이방 여인을 쫓아내고 거기에서 나온 이제 소생들도 쫓아내는 그런 결단을 한 내용이 에스라서에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그들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유다 사람들의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를 계속 이제 비방하고 또 위협하고 괴롭히는 이 도비아의 행동, 이것을 도비아가 이렇게 한 행동을 가지고 저희들은 선행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이제 선행을 내 앞에 말한다.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과 깊은 이제 이들이 동맹을 맺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자들이 많아서 이방인과 함께 힘을 합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벽이 완공되기까지 이 업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업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만 죽이면 성벽 공사는 자연적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도록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이들이 계략을 짰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이 지도자는 마귀의 계계를 즉시 깨닫고 그들의 이제 그 협상에 이제 동조하지 않고 응하지 않고 그들이 만나자는 장소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결정입니다. 느헤미야의 영적 분별력 이것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생명도 보호됐지만 성벽 공사를 완성할 수 있는 이런 은혜는 이 지도자의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역적으로 느헤미야를 몰려는 이들의 업무, 이 모든 것을 이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로 무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마귀의 계계를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끌어내서 이제 죽이려는 업무, 이 모든 것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왕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이제 너는 역적으로 몰릴 것이다. 이런 업무 여러 가지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이 업무,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느헤미야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느헤미야를 재짓게 하려는 또 음모가 있습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이제 공작해서 뇌물을 주고 이제 이 사람이 예언한다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으로 들어오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생명의 위협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철저히 신본주의자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위급하다고 판단한 상황 중에서도 절대 성전으로 피신치 않고 악한 세력들의 계략에 빠져들지 않았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산발랏 일당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고 이 느헤미야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의 주된 무기는 거짓말, 협박, 두려움 이런 것으로 불안함 이런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절대 그게 동조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신 것인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또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방해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집요하게 끈질기게 음모들하고 해방을 했지만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다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150여 년 동안 BC 586년에서 432년까지 해파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드디어 완공된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공사가 참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완공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주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것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만 넘어뜨리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이들의 모든 업무가 결국은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그들의 모든 업무가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성벽이 재건이 완성되었고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인간의 눈에는 장애, 난간, 어려움, 정말 낙심된 모든 것이 동원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이 끝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뒤에도 이 대적들은 계속 방해하고 또 그것을 또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계속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